도 이루지 못한다.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에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아멘 할 때 벌써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로는 절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자기들이 스스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결국 그래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뭐 인생 가운데서 평생 동안 자동차 티켓 한 번도 안 띄는 사람이 참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려니 그거 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는 결국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그런 방법이라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행위로 말미암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곧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거죠.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섞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서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은 율법의 행위를 조금 섞어 놓은 것을 얘기한 것이었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누구라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말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느니라 그런 얘기죠. 여기 아니라는 말이 두 번 되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요 같은 얘기죠. 두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의 행위를 섞어서 구원받고자 하면 그것은 곧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7장에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이란 남편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있는데 율법이란 남편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 그냥 가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같이 섬기려고 하면 음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율법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율법에 대하여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섞어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곧 자신에게 천연적인 자연적인 선함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에게 어떤 선함이 있다고 노력하면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 율법의 행위를 섞어서 구원받고자 하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교만이고 자기 자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바로 선물이다. 행위로부터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쟁취한 것이 아니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피고에 대한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양에 대한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나의 행위로는 길이 없다.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을 알게 됩니다. 만약 사람에게 내 행위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 자기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인정하는지를 분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 공사판에 가면
그 시멘트 이렇게 고운 가루를 하려고 채 써는 거 있죠. 채 써면 고운 가루만 떨어지지 않습니까? 돌멩이하고 투박한 그런 돌멩이들은 다 위에 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채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냐면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겸손한 자만 이 채를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과는 별개의 구원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라는 말은 apart from the la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이, 율법과 아무 관계없이 율법과 전혀 떨어져 가지고 동떨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다른 방법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인이 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자가 있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시겠죠. 그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우리를 변호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변호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사람의 죄를 좀 봐주세요 한다고 그냥 이 심판을 안 하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된다.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된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길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속한다는 말은 노예 시장에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죠. 그런데 돈을 주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 값을 치러주는 것을 속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풀어 헤치는 것을 속한다고 얘기를 해요.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풀어 헤치는 그런 그 희생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 그 죄의 사함과 관련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잡히시던 밤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기 바로 전에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마음속에 있던 거, 여태까지 있던 거, 가장 중요한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유언이죠. 유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날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죄의 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오직 피를 흘려야 죄의 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옛날에 구약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것은 그 효력이 굉장히 일시적이었고 잠깐 동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의 그림자가 그 사람 위에 드리워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영혼 위에 드리워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둡습니다. 그죠? 그 영혼이 교란되어 있어요.
그냥 잡생각이 온갖 것이 쏠려 나오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조금이라도 오면 거기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죠? 자, 죄사함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죄를 용서해 준다면 이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그 어떤 피동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의 의로움은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우리가 얻은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거룩한 의로움을 얻은 거라는 겁니다. 그죠? 아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처럼 우리가 얻은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의롭다는 것이죠. 실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우십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그 성화 같은 데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린 거에 보면 뒤에 이렇게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광채가 나죠. 그런데 사실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림을 그린다면 그리스도인들 그 뒤에 후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룩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면 그 깨끗게 하시는 이유는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것에 거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깨끗하신 어떤 그런 그 장소의 개념이라면 그런 곳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는 시편에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옳은 것을 얘기합니다. righteousness. 공의라고 하는 것은 justice, 공의. 여러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게 의로운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옳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가 없고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증거가 뭐가 있냐면 물론 우리의 죄악이 있겠죠. 그것이 증거로 있겠죠. 사단이 검사가 증거로 갖다 댑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변호인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기다 증거를 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깨끗한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수가 없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죄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심으로 우리를 정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의 기준을 내 마음속에 죄사함을 받은 어떤 깨끗한 필링이 있는지 느낌이 있는지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기준이죠.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결코 변치 않으시는 공의로우심에 하나님의 결코 변치 않으시는 그 의로우심에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변치 않죠. 나의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고 나의 죄사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하여서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보면요 실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재판장이신 그분이
구원하시려고